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제가 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수필 성경을 가지고 오경짱쌤 술쏙쑥 성경TV를 운영하는 전직 교장 최종진입니다. 이게 제가 운영할 술쏙쑥 성경TV의 썸네일입니다. 끝내주는 성경, 그냥 술술 읽혀요. 통독, 공부, 은혜, 축복, 전도 다 해결되는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쉽고 재미있는 성경, 술쏙쑥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매우 훌륭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성경은 잠시 접어두고 쉽고 재미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성도님, 초신자, 성경 공부 희망자, 불신자, 특히 전도 대상자, MZ세대를 위한 순수 복음주의 완전 구어체 시각화된 대상 성경입니다.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경짱쌤이랑 술쏙쑥 성경을 함께 술술 읽으며 공부해 은혜 받고 복 받아요. 이게 제 성경 공부 유튜브 썸네일입니다. 저의 유튜브는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처럼 성경이 어렵다는 사람들을 위해 제가 7년간 쓴 쉬운 성경이지만 그저 쉽기만 하지 않고 아래 예시에서 보듯이 개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과 비교해 손색이 없고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읽으며 공부하는 유튜브로 1차 목표는 순수히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유튜브이며 2차 목표는 이 유튜브로 저와 함께 성경을 읽고 공부하신 성도님들께서 과연 이 유튜브가 교재로 사용한 저의 술쏙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시고 제가 당초 쓴 목적대로 대상 성경을 공부하시려는 성도님, 초신자, 불신자, 특히 전도 대상자, MZ세대를 위한 성경,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경을 대상 성경이라고 합니다. 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성경이 종이 성경으로 출판돼 세상에 나와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다윗왕 이후 최고 선하고 유능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침공을 막아낼 힘이 없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내며 아이를 낳으려나 낳을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은 여튼 성도님들의 성원이 필요해서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고 재미있어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속쑥 성경을 제가 마련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할 것이고 이 성경을 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만들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성원을 호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원할 것인가? 이 방송을 계속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술속쑥 성경이 세상에 나오도록 산파 역할, 곧 출판비를 선투자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선투자비는 1+1, 한 권은 안 팝니다. 두 권 대금 10만 원입니다. 한 권은 나 성도님 거고요. 한 권은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제가 만든 성경은 완전 컬러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있어서 출판사에 알아본 결과 그 제작 비용이 좀 비싸서 권당 5만 원은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 두 권씩 투자하시되 이 투자비는 절대 제가 도움을 받는 후원금이 아니라 하늘나라 투자비입니다. 제 이 유튜브를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국민은행 최정진 구자로 선투자비를 하늘나라에 쌓아주시고 제 전화번호로 주소와 성명을 보내주시면 성도님들의 성원으로 출판되는 성경책을 댁으로 택배해 드릴 테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선물로 주셔서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이 술속쑥 성경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믿고 말씀 전파와 보급에 박차를 가해 주님께서 땅끝까지 정이 들어가신 그 명령에 성도님들과 함께 부응하고자 합니다. 종이책 출판비 몇 억은 죄송하지만은 저 혼자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만들고 그 성경으로 전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을 동참시켜 성경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꼭 구원시켜야 할 내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친구 등 죽어가는 소중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투자금을 보내실 분은 국민은행 012-21-1063-408 최종진으로 입금하시고 성명과 주소를 010-5883-2866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출판되는 대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관계로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흔한 후원비가 아니라 술속쑥 종이 성경책 제작 선불금입니다. 출판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등불 성경을 출판한 경기 파주 소재 한일 프린테크에서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과연 선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쓸만한 성경책인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술속쑥 성경은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단 편집이어서 지금 기존 성경은 2단 편집으로 되어 있죠. 한쪽에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술속쑥은 한쪽만 되어 있습니다. 1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신문기사처럼 대제목, 중제목, 본문으로 구조화되어 있어 바쁜 사람들이
아침에 신문 다 못 읽으니까 펴서 큰 제목만 이렇게 봐도 오늘의 신문 내용이 뭐구나 이해할 수 있듯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자연색 컬러로 되어 있어 시각화되어 있고, 그래서 가독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완전 구어체, 하늘이라 하였는 이런 말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약간의 도움말까지 있어 이름 그대로 술술 읽히며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라는 아주 다방면으로 유용한 성경책입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을 아까 말씀드린 한일 프린테이크에서 견본으로 만든 1장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풀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죠,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용이 간추려져 있습니다. 신문 기사의 대제목처럼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뒤에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새로 쓴 술쏙쑥 성경의 모습입니다. 이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 싶고, 이 성경을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에게 제공한다면 쉬우니까 그들이 쉽게 읽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목표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아래 견본에서 보듯이 성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많은 차이와 다름이 있는 성경이 술쏙쑥 성경입니다. 그러면 실제 술쏙쑥 성경의 모습과 원본을 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 익숙히 잘 아시고 계시지만 제가 개역 성경과 새 번역 성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괜찮지만 2단으로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만 되어 있어 젊은 세대들은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직 믿음이 없는 미신자의 경우는 더더욱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기신자, 이미 믿은 성도님이 읽어주고 도움말도 좀 해줘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의 술쏙쑥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최신 성경,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완전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넘어오지 못한 어정쩡한 문체지요. 이렇게 또 2단으로 왼쪽과 오른쪽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만 빽빽하게 됐습니다. 검은색입니다. 그럼 좀 발전했다는 새번역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네, 새번역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똑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하셨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성경 역시 왼쪽 오른쪽 2단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야 은혜롭게 읽지만 처음 성경을 대하는 불신자들, 또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초신자나 불신자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쉽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성경을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쓴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입니다. 먼저 대제목 나오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이 나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2절도 보세요. 땅은 깊은 어둠 속에 무질서하게 비어 있었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영은 물 위를 거니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빛아 생겨라 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구어체로, 완전 구어체, 현대어체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면 첫째 날에 뭐였다, 둘째 날에 뭐였다, 셋째 날에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신 우리 개역성경이나 새명성경은 읽어서 이해해야만 첫째 날에 뭐를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술속숙 성경은 현대 구어체로 되어 있으면서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요. 요약이 되어 있고요. 정리가 되어 있어서 성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중요한 부분, 내용이 같은 부분으로 문단으로 또 나누어 놨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그뿐 아니라 성경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은 아니어도 자그마한 시간만 투자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말도 약간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겠습니다. 저는 또 별표를 표시해 가지고 여기 창세기 1장 1절은 최고 중요한 말씀이어서 별표가 3개가 있습니다. 그 2절 보면 별표 하나밖에 없죠. 2개 있고 이렇게 해서 별표를 보고도 이 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중요하구나 라고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해석하면 그대로죠. In the beginning, 언제? 처음에, 태초에 God created,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를?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늘과 땅.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공이십니다. 주인공이 맨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해서 극존칭을 썼습니다. 이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언제 하셨냐? 태초에. 무엇을 하자? 목적이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쓴 성경에서 현대인 감각에 딱 맞습니다. 우리 정서에도 맞습니다. 번역에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다는 말씀하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나 표현력이 좀 다르고 시대에 부응했고 하나님을 극히 높이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극존칭을 썼습니다. 게다가 또 어쩌면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할지 모릅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에 우리 성경이 거의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야훼 하나님을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쓰는데 저는 야훼 하나님을 쓰기로 했습니다. 왜냐? 여호와 하나님은 1901년 미국 ASV라는 성경, 미국 표준 성경입니다. 거기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입니다. JEHOVAH죠. 그죠? 예호바 영어로 이 예호바를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음력해서 여호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외국어 냄새를 내려면 히브리어 원어로 가서
여호와보다는 야훼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미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훼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처음 나오고, 또 야훼,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야훼란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기 송구스러워서 네 글자로 줄여서 YHWH라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테트라그람마톤 해가지고 네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는 에의에, 아시아로 에의입니다. 이렇게 도움말을 좀 줬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 이 정도 도움말이면 야훼 하나님, 내가 앞으로 믿어야 할, 또 내가 믿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움말이 있어서 제가 쓴 술속숙 성경 66권을 다 읽으면 하나님과 기독교와 우리가 알아야 할 웬만한 것은 다 알아서 속 시원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태초입니다. 태초란 말도 뭐 시작이잖아요.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는 쉽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흔히 쓰는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거의 다 고졸 학력은 다 됩니다. 영어 배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태초가 뭐냐? In the beginning. 시작이구나, 처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 나갈 때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인류 역사를 6,000년으로 보지요. BC 4,000 내지 4,004년, 그죠? 요것도 제가 써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기 몇 년, AD 몇 년 하는 것, 우리 예수님 출생의 기준이 아닙니까? 인류 역사의 기준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알고 있으며 배워서 확인해 준 겁니다. 성경이 읽을 거리가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배운 사람에게 이 영어를 볼 때 이 하늘과 땅이 heaven, earth, 지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황당합니까? 저는 물론 알아서 이런 걸 공부하면 좋겠지만은 초신자나 처음 이 성경책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만 알아도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준비했습니다.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있은 비동사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로고스,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빛아 생겨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빛아 생겨라 라고 명령하시니 빛이 생겨났다 이겁니다. 이렇게 쓴 성경입니다. 넘어가면서 제가 순수한 복음주의 입장에서, 누구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주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써내려 갔습니다. 네, 나머지는 구경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인쇄소에서 이렇게 편집해 준 거고, 제가 컴퓨터로 작성한 원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 죄를 위해 지실 그 십자가를 직접 몸으로 지고 가시는 모습을 그린 사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기 나와 있죠. 구레네 사람 젊은 청년 시몬이 지고 갔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훌륭한 신자가 되죠. 아까 보신 것처럼 검은 글씨에 2단 빡빡한 글씨도 있는 성경하고
이렇게 사파가 있는 성경하고 또 이렇게 요약 내지 시각화되어 있는 이 성경, 그렇게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겠죠? 아마 사파만 보고도 시원한 느낌, 답답한 느낌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여기 조금 도움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 참혹한 모습, 그리고 그 아래에 계신 분이 아마 모친 마리아님이시겠죠? 아들의 처참한 죽음을 보시는 어머니의 그 심정, 이 사파를 보면서 이 성경 읽는 독자들은 우리 기존의 글씨만 있는 성경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숨통이 트입니다. 진도도 넘어가고요. 그림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써놨습니다. 수필자의 간증으로. 성경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이 변조라기 때문에 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얘가 따로 박스를 만들고 색깔을 변형하고 글씨를 좀 작게 썼습니다. 아,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시고 대신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 갖은 희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모진 고통을 다 겪으시고 끝내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참혹한 죽임을 당하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우리 감정을 넣어서 읽고 감정을 넣어서 기도 한번 해보는 성경,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죠, 그죠? 빌라도가 직접 썼다는 유대인의 왕의 히브리 말, 로마어, 그리스어 3객어로 된 이런 참고 그림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혹한 모습을 표시한 검은색으로 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모습.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우리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고 너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메시아란 말이냐? 내가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 것이다. 이 말을 듣는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내려올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냥 한번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류 구원은 어디로 갑니까? 그 사명 때문에 이 모욕과 희롱을 참으신 우리 예수님, 이것을 저는 절실하게 보여주는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번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어찌 이런 수모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 대속의 큰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희롱과 모욕을 참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타당하시며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린 양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시에 모습을 바뀌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실 때까지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이 땅에 어둠이 덮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은색의 흰 글씨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복으로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떡합니까? 검은색 양복을 입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죽 힘드셨으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성경 쓸모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네. 컬러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문단에 따라서 같은 색깔로 내용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넣어서 성경이 딱딱한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읽을 거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을 거리.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는 요셉과 마리아, 올라가면 야곱, 헬리, 올라가면 요셉을 따라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나오고, 마리아님을 따라서 올라가면 솔로몬 왕의 아들 나단으로 가는 족보입니다. 계속 올라가면 우리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야고보와 요한 사도는 이종사촌간입니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읽거려 나서 성경 읽으면서 이렇구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재미있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사내들인 공의원 아리마대 요셉님의 무덤에 묻히시죠. 대제사장과 로마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돌문에 임봉하고 지켰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28장에 무슨 명령을 주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바로 저는 그 증인이 되는 훌륭한 전도지, 훌륭한 매개체로 술속쑥 성경을 제시하는 거고, 성도님들께서는 투자하셔서 이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로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아들, 딸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전도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책입니다. 여튼 신약성경 27권을 정할 때 요한계시록을 넣느냐 빼느냐 논란이 가장 많았던 책이 이 책이고, 요한 칼빈 선생님도 성경 주석 66권을 쓰면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다고 하죠. 그렇게 어렵고 하여튼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도하면서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누구의 주석이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요한계시록의 순수 내용만으로 그 내용과 구조를 A4 한쪽 이런 종이 한쪽에 도표화했습니다. 그 도표를 펴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쏙쏙 이해되며 쑥쑥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자세하게 A4 두 쪽으로 만든 도표도 있습니다. 그 두 표는 좀 더 자세해서 요한계시록 없이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크게 나와서 A4 한 장인지 모르지만은 요 전체가 A4 한 장입니다. A4 한 장에 다 들어가게 쓰다 보니까 글씨가 작아서 확대해도 잘 안 보이는데 여튼 A4 한 장입니다. A4 한 장으로 해서 구조화 시켰습니다. 구조화. 그래 제가 보니까 그 봉인재앙, 나팔재앙, 금대접재앙이 나오고 그 가운데 뭐 이렇게 나와서 아주 어려운데 제가 구조적으로 보니까 재앙이 있으면서 가운데 다른 이야기들을 저는 사파, 끼워지는 이야기, 인서트라고 봤습니다. 그 사파가 15개가 있더라고요. 그 15개를 사이사이 있는 대로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니까 이제 가운데 있는 것이 혼란스러운데 그것이 정리가 되니까 뼈대가 딱 간추려지는 겁니다. 너무나 읽기 쉽습니다. 그리고 구조화해서 요한계시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다니엘의 70일에까지 연결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이 한 장을 보면 신구약을 예언의 말씀을 거의 다 알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아주 제가 요약해서 A4 한 장으로 딱 만들어서 요 A4 한 장을 제가 성경에 놓고 또 한 장 끼워서 읽는 분들이 왼쪽에 이렇게 놓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면 그냥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운데는 이쪽으로 된 거 그것도 끼워 놓을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된 건 뭐냐? 여기에 있는 것을 절로 또 구분해서 구조화 시켰습니다. 이런 성경입니다. 조금 다르지요? 그러나 내용은 정확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성경하고. 그리고 또 절수도 똑같습니다. 장수도 똑같습니다. 다만 현대 구어체로 쓰다 보니 분량이 좀 늘어났을 뿐입니다. 아마 제 자화자찬인지는 몰라도 이만큼 듣고도 아마 뭔가 다름이 있구나, 스페셜 메뉴가 있구나 느끼셨죠? 근데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더 놀라운 메뉴 차림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은 성경을 대전제로 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구어체 했습니다. 대화체 했습니다. 현대를 위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훈민정음을 만든 때 가장 공로를 많으셨던 정리 선생님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이 훈민정음 한글은 스승 없이 배우는 글이라고 했습니다. 술속숙 성경 아까 제가 해설도 보셨죠? 창세기 1장 1절 그렇게 읽어 나가다면요 스승 없이 배우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은 예배용 표준 성경은 아닙니다. 거기에 못 미칩니다. 대상 성경입니다. 누구냐? 청소년, 글 읽는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 초신자, 불신자와 특히 전도 대상자 이런 사람들을 위한 유용한 성경입니다. 그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결국 가장 유용한 전도지일 수 있습니다. 도움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또 신문기사 방법으로 대제목, 중제목, 본문. 그래서 바쁜 사람은 대제목을 보듯이 우리 저 성경 컬러화되어 있고 사파가 있고 요약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데를 읽어도 읽을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 데를 펴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삼색화 지금 제가 이 화면에 쓰듯이 빨간색도 있고 청색도 있고 희박해 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 읽고 싶은 마음이 느끼도록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내용이 복잡하면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을 때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많은 복, 제가 차례대로 가지수를 다 표시해서 28장의 복이 몇 가지며 저주가 몇 가지인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하고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적 문화와 정서도 또 시대적 환경과 여건도 듬뿍 반영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리고 높임과 존칭어도 사용했습니다. 왕의 경우는 왕의 1인칭, 우리나라는 뭡니까? 짐입니다. 저는 다윗 왕이 말씀하실 때 짐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신하를 가리킬 때는 경이라 했습니다. 벼슬경자지요. 신하는 소신을 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영의정이라고 호칭했고요. 요압 장군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니까 군대 장관을 했고, 또 왕의 어머니는 우리는 말 그대로 대비, 그 다음에 뭐 왕비 있죠. 왕비 이름이 그냥 뭐 왕비 이름이 뭐 다윗 왕의 임금 갑이 뭡니까? 잠깐만 이렇게 다 왕비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자, 나단 왕자, 공주도 다말 공주, 그리고 또 중전마마, 왕비가 말할 때는 에스라죠.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더죠. 그럴 경우는 소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때 30대 청년 예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을 향해서는, 또는 대세상 또는 총독들에게는, 님들에게는 절하 했고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에게는 율법사님, 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부를 때는 대제사장 어르신, 총독 각하 이렇게 했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듯이 어머니라 그랬고요. 예수님 어머니가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소녀의 어머니, 형제 자매, 남자 여자에게는 형제 자매님이라고 했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존칭을 빼고 디모데나 디도 제자들에게는 자네, 그리고 하대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성폭행이라는 말도 썼고요. 갑질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과부 없습니다. 다 미망인, 나병환자, 문둥병 없습니다. 한센병자라 썼습니다. 이렇게 시대를 반영했고요. 영어의 비올드, 보라, 처녀가 있어요? 아닙니다. 봐라 하고 직접 명령했습니다. 하라도 해라. 우리 예수님 명령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려울 때는 한자와 영어도 병기해서 이해를 도왔고요.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차이입니다. 이거 따로 나오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아요. 병기했습니다. 또 실루아나와 신라도 이명 동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것도 히브리어냐 그리스어냐 차이입니다. 성경에는 막 써놨습니다. 헷갈립니다. 하와와 이브, 히브리어와 영어입니다. 이드로, 루엘, 호밥, 모세림의 장인이죠. 다 한 사람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6월절 안 지키죠. 유대인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킨 그것이 최후의 만찬입니다. 만찬은 뭡니까? 6월절은 언제 합니까? 만찬과 6월절은 저녁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저녁에 6월절 하지 않지요? 성만찬 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새로 만들었어요. 지금 6월절 하지 않아요. 그 6월절을 만찬을 하시면서 만든 게 바로 뭡니까? 피와 살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을 주시며 피다, 떡을 주시며 내 몸이다 이랬습니다. 이걸 기념하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만들어서 주기일에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 로즈, 리멤버런스,
세리머니 또는 워십 서비스라고 하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족식, 같은 최후의 만찬이어도 요한복음에 보면 만찬 끝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이 합쳐져서 최후의 만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주기례와 세족식을 합쳐서 새 유월절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가나안 땅을 기업, 유업이라 하는데 우리 잘 안 쓰는 말입니다. 삼성이라는 기업, 한자가 다릅니다. 이건 턱이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부 다 신세대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산업터전이라고 바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산업터전입니다. 성경의 영어명과 약어를 기억했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탁 펼치면은 제일 먼저 바쁜 사람들은 창세기 50장 중에서 몇 장만 먼저 좀 읽으십시오 하고 꼭 읽어야 할 장을 추천했습니다. 시편은 거기가 1인칭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시입니다. 저는 이거를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체의 시로 바꿔서 23편을 말씀드린다면, 야훼께서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갖다가 야훼께서 나의 목자시니라고 나의 고백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어떨 때 가서는 그 성령을 말하면서 예수님 하나님 할 때 한 분 하나님이랬는데 세 분이 한 분이잖아요. 그게 오해가 많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불식하기 위해서 한 분 하나님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오해가 여지가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분이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킹덤 오브 헤븐과 킹덤 오브 갓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이거 참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말에는 성경은 개혁성이 구분하지 않았었죠. 그 천국이라 했습니다. 하늘나라 했습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구분되죠. 킹덤 오브 헤븐은 하늘의 왕국이고 갓 오브 헤븐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는 분들은 이쪽 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하시는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왕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은 우리가 목표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천국이라고 개혁성경처럼 따라갑니다. 다만 구분해야 할 때 이것이 왕국이면 킹덤 오브 헤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면 킹덤 오브 갓, 이렇게 구별해 병기에서 성도님들께서 구별하시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명, 지명, 용어 이런 것은 굳어진 것은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구스 갖다가 다메섹을 다메섹 구스로 지금 바꾸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굳어진 것으로 바꿔요. 그러나 구스는 에티오피아잖아요. 에티오피아를 구스로 쓰는 거는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에티오피아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애굽도 지금 안 쓰잖아요. 그죠? 출애굽이란 말은 할 수 없지만 애굽은 이집트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야훼로 우리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찾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순복음교회에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의 절대성을 저는 절대 신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상대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서 여러 성경을 비교해 나름 오류를 잡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오류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성경이 문자적으로 무하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장로교 합동파 신앙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이 거존했던 개혁 한글판이 정황무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을 개정했지요. 개정하면서 스스로 대한성서공회가 뭐가 틀려서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홈페이지에 밝히면서 개정했고요. 그 내용은 지금도 성서공회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틀린 거 인정했습니다. 전에는 정황무하고 절대 틀리지 않았다, 오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문자적 오류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오류가 있는가? 제가 일일이 찾은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성경을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짤깍짤깍 하면서 제가 많이 준비하고 공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끝내주는 성경,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다음 그림에서 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밑거름을 만든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의 신화처럼 만들어 보자고 1천만 성도님들께 제의합니다. 요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200개 국가 중에서 세계 200개 국가 중에서 10대 국가가 됐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저 어떻게 민생만을 해결해 볼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말세지말에 지금 현재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러 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지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 수요 기도가 있는 나라, 금요 철야 기도가 있는 나라 우리나라지요. 심지어는 성미라는 제도까지 만들었던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걸 갸륵하게 보신,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를 주셔서 그 부를 바탕으로 미국 사람들이 그 부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기독교를 전해준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세계 각국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부, 우리의 쌀떡입니다. 옛말에 쌀떡에서 인심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쌀떡이 찼기 때문에 퍼서 주는 겁니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저의 술속쑥 성경은 무에서 유를, 아까 빛아 생겨라 하신 말씀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현대 조선의 성공처럼 저는 선투자와 기도로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후원금을 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 밥 먹고 살만합니다. 그 힘으로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신세 안 지고요. 그러나 술속쑥 성경의 투자는 하늘나라 보물찾기입니다. 이 선투자는 후원금이 아닙니다. 제가 성경책을 만들어 돌려드릴 겁니다. 그 성경책을 꼭 구원하고 싶은 가족, 친척, 이웃, 전도 대상자, 태신자지요. 태신자에게 선물하시면 한글만 읽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전도하십시오. 바로 정주영 회장님의 무, 뭡니까? 바다하고 허황량한 벌판에 있는 사진과 이순신 장군이 있는 배 거북선이 있는 500원짜리 지폐, 그걸로 투자하세요. 공장 만들어, 배 만들어 주겠습니다.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시려니까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가 그때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1년에 2만 톤밖에 안 되는데 26만 톤급 배를 만든 것이 여기 애틀란틱 베르노입니다. 성도님들이 제가 쓴 이 성경이 성경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시고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시면 투자하십시오. 그게 영혼 사랑입니다. 선투자 10만원 하시면 성도님 것 한 권, 전도용 한 권, 물론 둘 다 전도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정 회장님이 애틀란틱 베르노를 낳듯이 태신자가 성경을 보고 응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며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만들자고요. 만들어 보자고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종이 성경책 출판비 몇 억은 뭐 제가 돈 잘 안 내고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밥 먹고 살만한데 저 혼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만들고 우리가 만든 그 성경으로 전도하는 일에 성도님들을 동참시켜 성경의 출판이 목적이 아니라 꼭 구원시켜야 할 내 가족, 친척, 가까운 이웃, 친구 등 죽어가는 소중한 영혼을 구하자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선투자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방법은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약간의 해설을 하면서 이 방법을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후원금은 아닙니다. 선불금입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유튜브 화면에 안 나오는데 앞으로는 제가 요거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나오게 만들어서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술술 익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 쏙쑥 성경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네, 그 말이 있고 제가 이제 썸네일 중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그렇게 해서 네, 나왔죠? 맨 아래 보세요. 성경 2권, 한 권 성도님용, 한 권 전도 대상자용, 제작 선투자비 10만원 입금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일단 막겠습니다. 막아놓고 네, 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여튼 목표는 그겁니다. 전도하자. 근데 방법이 뭐냐? 그냥 말로 전도하기 어려우니까 이 성경을 주자. 그럼 이 성경을 주자 하는데 저는 효과를 이렇게 증명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교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인쇄소에 갔더니까 인쇄소 사장님 아들이 신앙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데 다니기 전에 믿음을 갖기 전에 술을 먹고 폭력을 행사해서 아마 사람을 좀 해서 상처를 입히고 사고를 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유치장 이제 구치소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아마 성질이 다 안 죽어서 막 교도관들한테 행패를 막 부렸답니다. 그러니까 독방에 가두더래요. 가서도 이제 막 또 뭐 기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막 벽을 치고 야단 발광을 했다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빛을 차단하더래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되니까 차단 가인볕 그 틈새로 손가락만한 빛이 들어오더랍니다. 너무 무료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원 협회에서 발행한 쪽성경 시편하고 신약성경이 나와는 손바닥만한 성경, 파란색 성경 아마 성도님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 성경이 있어서 그 성경을 손가락만한 빛에 이렇게 맞춰서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 주면 됩니다. 기왕이면 쉬운 성경을 줘야 합니다. 더더욱 좋은 거는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의 술속쑥 성경을 주면 됩니다. 앞에서 보셔야 알지만 컬러풀하게 되어 있고요, 쉽게 되어 있고요,
요약이 되어 있고요. 읽을 거리가 있고요. 술술 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호소 드리는 겁니다. 이걸로 전도하자 그러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한테 10만 원씩 보내는데 믿을 수 있습니까? 선투자금을 보증하겠습니다. 저는 나름 믿을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서 초, 중, 고등학생들과 대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투자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제 보증서입니다. 저는 서울의 성서중학교 교장을 했고요. 또 강서에 있는 등원중학교 두 학교의 교장을 하면서 서강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게 100% 보증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산 사람이 성도님들에게 성경책을 만들고자 선불금을 받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네. 이제 이 유튜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 다음부터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 끝입니다. 66권 성경을 1년 안에 읽으며 성경 통독 못하신 분 많지요? 아마 새해 되면 여러 번 목표하셨을 겁니다. 또 그걸 도와주려고 낭독해주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런 앱도 있고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시하는 술속쑥 성경은 시간이 많으신 분은 직접 유튜브를 보고 들으시면 되고요. 안 되시는 분은 그냥 일하시면서 장사하시면서 틀어놓으세요. 소리로 들으시면 됩니다. 듣고 해설도 듣고 일거양득입니다. 일도 하시고 돈도 버시고 여행할 때 이어폰 꽂고 들으시고요. 또 피곤하지 않으시면 유튜브 보시면서요. 일거양득 삼득이 될 겁니다. 또 답답한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답답하게 읽지 않겠습니다. 가끔 예화도 들고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 따라 하시면 모르겠습니다. 다 될는지 몰라도 1년에 적어도 한 번 내지 2번은 읽으시도록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1년 안에 통독하는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해설을 들으시면 성경 박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시원한 믿음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모르는 게 그렇게 많아 뭐 물었더니까 나랑 별반 다른 것도 없네. 그런 집사님 성도님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지요? 창세기 1장 1절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하잖아요. 제가 7년간 차린 엄청난 콘텐츠 밥상 하늘 보물이 마구 쏟아질 겁니다. 아울러 제 유튜브가 나오면 좋아요, 구독도 꾹꾹 눌러주시고 내친 김에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정말로 놀라운 결과를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샬롬. 여기까지는 이론 강의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강의 한 절 한 절 읽으며 약간의 해설을 곁들이는 재미있고 유익한
술속쑥 성경을 교재로 한 성경 공부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